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전역하는 시간일 겁니다. 예.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그 저녁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또 그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생명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동식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모든 행위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을 보면은 이제 뱀이 그 여자를 꿰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바로 먹음직하다는 말씀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동안교회 부흥사경에 가서 김동우 목사님께서 사탄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경 그러더라고요. 1장 1절에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다. 뭐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두루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왕이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두루 왕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룹,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졌다. 그렇게 에스겔 28장에 말씀하면서 두루 왕의 교만과 그리고 루시퍼, 사단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 교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지난 주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공도와 정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최초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복음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픔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머리를 부셔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부셔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단의 그 계략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발자취입니다. 발꿈치입니다.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아픔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이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고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절함의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됐습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대림절 말씀 묵상을 올해는 아주 짧게, 어떤 날은 한 절, 어떤 날은 두세 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과 또 제목들을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8장을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이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차리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친히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주님은 좋으실까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도 좋으신가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씀은요, 생리적으로 유치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사기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신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흑암의 권세에 들려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군복을 다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씩은 나와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조금 그러기도 하고, 사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복을 입었다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호위하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라. 참된다는 것은요, 참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에 오르며 말합니다. 오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민겸이한테 민겸아 너 여기 빨리 뛰어와라 그러면 민겸이가 뛰어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도겸이한테는요. 도겸이는 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라고 합니다. 좀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 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내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할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삶에서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정중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덕과 모든 기림이라고 나옵니다. 덕은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기준에서도 좀 더 우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려고 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림, 모든 기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데는 우리가 좀 담대하죠. 그러나 남의 허물을 말하는 데는 우리 입술을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절기를 이제 맞이하고 또 이게 지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한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